할렐루야. 10월 2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이 지나갔죠. 추석 전에는 휴일도 길고 해서 좀 기대하기도 했습니다만 막상 휴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금세 지나가 버린 듯해요. 언제 지나갔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휴일에 좀 심한 이제 뭐 안식을 얻고 좀 괜찮겠지 좋겠지 생각했는데 더 피곤해요. 추석 쉬는 게.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6월절이라는 명절이 나와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이 주로 지켜오던 절기는 1년마다 돌고 도는 어떤 그런 주기적인 그런 명절 있잖아요. 7.7절이나 장막절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죠? 농사와 관련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돌아가면 뭐 이렇게 탁탁 지키고, 이 때가 왔네, 탁탁 지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씨 뿌리고 추수하는 과정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새해가 되면 설날,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나라 명절이고요. 또 추수 때가 되면 추석, 이 두 절기는 선대하게 3일씩 연휴를 두고서 지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지켰던 그런 명절 그런 풍속들이 많이 있죠. 정월, 대보름, 단오 이런 것들 같은 절기들은 해마다 중요성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요즘에는 거의 잊혀져가는 그런 절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되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6월절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일 뿐이어서 그게 계속 1년에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에는 점점 잊혀진 절기처럼 되어 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찾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이거에 대한 구원의 모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구원도 과거의 역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돼? 짜증낼 필요 없어요. 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남유다 지역은 물론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지역에까지 편지를 보내서 6월절을 우리 지키자라고 권유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 독려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대략 120년가량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때가 바로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단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남유다는 대략 100년 조금 더 100여 년을 더 존속하게 되죠. 앞서 요나 시대에 아수르의 니느웨가 그리 되잖아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해야 할 것지만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100년을 더 존속하게 되거든요. 이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리 함께 6월절 지내자, 이러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각 지파들의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6월절에 목숨을 건 것 같을까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유다 또한 당시의 강호 아수르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해방시키는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매우 적절한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것을 우리도 지키자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6월절 준수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패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축복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주신 그 사건에 근거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면 신학이 철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지 뭐 철학을 배우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철학 이론과 같은 관념적 사상이 아니라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신앙이 철학에 근거한다면 목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자리 깔고 앉아야 됩니다. 운명을 봐야 되고 점을 쳐줘야 되죠. 철학관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역할 말이죠. 자,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고, 이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되어서 장차 미래에 관한 약속도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보발꾼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 여러 땅에 이르렀으나 그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더라 라고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쪼개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없었기에 그 말씀을 잊은 지 오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러나? 이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며 남유다를 새롭게 함으로 앞으로 100년의 초석을 다시게 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게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졌고 저들은 말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